맞이해서 제가 7주 전에 우리가 다윗의 감사를 본받자 이렇게 다윗의 시편에 보면 대부분이 다윗 반 이상 정도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다윗은 정말 도망자의 신세를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해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감사했는데 그 감사를 본받아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3번 이렇게 통독함으로 다윗의 감사를 본받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3번 이렇게 통독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한두 번 또 통독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시간 나실 때마다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통독하심으로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감사로 충만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7주 전에 한 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딱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편 23편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의 그 신앙의 중심을 이렇게 잘 드러내는 그 시편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한번 우리가 암송해보자, 도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암송 하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 주십시오. 한 분, 두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제가 한 번 해서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 준비 안 한 얘기 있다고 그러면 할 것 같아가지고 평소에 목사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한번 해서 몇 분이십니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분입니다. 혹시 암송하셨는 줄 믿습니다. 5분이요? 신영의 성도님 아닙니까? 네. 그러면 5분입니다. 4분입니다. 4분 한번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불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주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확실하신 거죠? 네, 4분 나와 주십시오. 우리 이은경 목사님 대표 나와 주십시오. 4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시고요. 기도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목사가 한 번 딱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번 말씀드린 것이 또 그냥 흘려듣지 않고 암송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너무나도 이뻐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다가도요 사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뻐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이뻐 보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로 시편 23편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다윗의 신앙의 정말 중심, 신앙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내게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더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다윗은 여러 가지 경험과 여러 가지 그 환경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이 세워졌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안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믿음되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주를 따르려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도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그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세워지는 것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 믿음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우리가 암송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제가 한 주간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한번 이 암송에 도전해 보자는 의미로요, 지난주 암송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해 놨으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한 주간 또 묵상하심으로 또 한 주간도요, 감사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인데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최고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왜 삶이 시시하고 허무하다고 느껴지고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기에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저 정도면 별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갖춘 것 같은데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바라보니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 땅에서 누가 가장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할 때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때문에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행복론이라는 책을 쓴 이 스위스의 사상가이자 법률가인 칼 힐트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앙을 기초로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주 설득력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사람의 입술에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되면요,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되고요, 보너스로 젊어지고 발전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요, 그 사람의 얼굴이, 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이 활기가 차고요. 기쁨으로 생동감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요, 믿으면 믿을수록 잘 믿으면요, 그 사람의 인상이 참으로 주님의 인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거꾸로 젊었을 때는 참 이쁘고 잘생겼던 분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상이 고약하게 바뀌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할 때 삶이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보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주름이 깊게 패이고 옷도 참 남루한 옷을 입었는 것 같은데 표정은 참 밝고 평안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상이 변하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느냐,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욕심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보다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이니까요, 항상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신앙생활이 행복하시고 덤으로 날마다 젊어지시고 발전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골로새서 본문을 통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감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골로새서 누가 쓴 것인가 하면요, 잘 알고 계신 사도 바울이 쓴 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골로새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는가 하면요,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완전한 감옥은 아니지만 지금 로마 군인회에서 가택 연금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상소를 해서요, 이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해 주실 줄, 거기서 죽지 않을 줄 바울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다음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서 사형 선고를 당할지 어떤 형을 당할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으로 보면요,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어서 어쩌면 불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또 빌레몬서를 썼는데요, 이 네 서신서를 씁니다. 근데 빌립보서에 보면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은 이 갇혀있는 이 상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는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요, 감사를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바울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12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및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면서요, 너희들도 구원을 받았으니 빛 대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너희들도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하반부에 보면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감사로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그런 감사로 충만하라고 지금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떠했을 때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6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6절, 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다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바울은요, 골로새 성도들이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말씀같이 이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받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는 말씀같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구원의 감사로 충만하여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에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려면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이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는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원수 바로 악한 마귀는요, 얼마나 우리를 교묘하게 흔드는지 모릅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이 성도들에게, 이 골로새 교회에 무엇이 들어왔는가 하면요,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그냥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8절 시작. 누가 허락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니 아니니라. 예, 세상의 초등학문은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이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를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상이, 이런 것을 가르치는 이단 사상이 바로 이 골로새 성도들을 들어와서 흔들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구원 얻으려면 어떤 초자연적인 영적 지식을 바로 소유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고요. 율법주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주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해야지,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행해야지만 구원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왜 허락하라고 주셨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 준 것이니까 할례도 행해야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교묘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구원의 믿음에 확신이 세워지지 않는, 이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골로새 성도들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하늘의 기쁨을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순례와 경성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묘하게 속임수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 어떤 말들을 바울은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성령으로 깨달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고의 축복을 소유했는데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 하느냐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뭐 다른 것을 덧붙이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7절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라고 그래서 세움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면요 자연스럽게 그 믿음의 열매가요 최고의 열매가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굳게 세워지면 그 사람에게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에 굳게 서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데도 흔들리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물질의 문제가 생기면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환경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왜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겠습니까? 이 골로새 성도들이 왜 헛된 속임수와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에 왜 흔들리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믿음이 굳게 세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감사라는 열매가 나오는 것인데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지 않으니까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나오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는다고 금방 사과 열매를 바로 맺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묘목을 심었으면 그것을 농부가 잘 길러야 됩니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또 지주대도 세워주고요. 농약도 뿌리고요. 몇 년을 잘 가꿔야 될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뿌리를 사과나무가 깊게 맺히면 맺힐수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정말 믿자마자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려면 말씀 안으로 깊게 들어가고요. 말씀이 믿음이기 때문에 바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믿음은 그게 그 말씀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예, 많이 들음으로써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이유가 이 믿음은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많이 읽을 때 다른 환경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 될 때 이거 어떤 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닳다.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닳다. 이 말씀이 믿음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사과 열매를 맺으려면요, 요새 뭐 탄저병도 막 해가지고 이번에 사과 농사가 이번에 잘 됐다고 작년에는 안 됐습니다. 그럼 비바람도 치고요, 태풍이 오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는 이 열매는 매 열매 맺듯이 우리의 믿음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단단히 든든히 세워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요, 다시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복음, 이거 복음이 확실히 깨달아지는 것, 이거 하나로 충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비신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삼촌이 되시는 우리 한충원 목사님이 이 한강 작가에 대해서 쓴 편지를 이렇게 카톡방에 공유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목사님이 이 한강 작가도 나도 빛을 찾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성령을 통해서 한강 작가도 나도 빛을 찾고 싶다 했는데, 우리들은, 성도들은요, 빛을 찾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빛을 만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른 이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들을 낳으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요, 저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주 예수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복음을 말씀드리면 그게 다 무슨 상관인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압니다. 근데 그게 뭐 힘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알긴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해도 그냥 힘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동행하시다고,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것까지 믿음이 돼야지. 이 믿음이 돼야지 내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고백했듯이 우리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어려움, 저 힘든 문제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주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줘야지, 힘든 문제가 있어야지,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 앞에 무릎 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와 채찍을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낙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복되고 그 소망 있는 삶이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데 목사의 입장에서요, 왜 저런 어려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나? 너무나 어떤 때는 왜 바뀌어지질 않나?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확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물질 문제도 확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만 우리보다 더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붙들으셔서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영적으로 확실히 세워지지 않는데 육적으로 열어진다면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과연 그것이 복인 것인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세워지지 않는데 잘 풀립니다. 물질의 문제가 잘 풀리고 막 잘 풀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더 세워질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어려움도 주시고요, 문제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만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라고 주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인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박으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들이요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저분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뭔 걱정이 있으시냐고. 또 다른 걱정 염려가 뭐가 있습니까? 걱정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는데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한 문제가 있고요. 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도는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엔 이게 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죽으신 분입니다. 다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으면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덤으로 무엇이냐? 건강도 주시고요, 환경도 열어주시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인상도 변하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말씀 한번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치매도 좀 줄어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덤으로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화교회 성도님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굳게 서죠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하고 복된 인생